오늘은 히브리서 11장 23절 31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뿌리내린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들었고 또 그 글자의 실용성을 검증하기 위해 만든 용비어천가라는 글이 있습니다. 용비어천가 2장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움직이지 아니하므로 꽃이 좋고 열매가 많으니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그치지 아니하므로 내가 이루어져 바다에 가느니라. 성경 말씀은 아닌데 참 어떻게 보면 은혜가 되는 말씀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지혜의 말인 것 같아서 한번 나누고 싶었습니다. 기초가 튼튼하고 오래된 이 조선 왕조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글로 적어내었던 이 문구였습니다. 오늘 이 용비어천가 2장에 말하는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또한 꽃이 좋고 열매가 많아진다라는 이 말이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말하고 있는 우리 수신자들, 히브리서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교회와 수신자들의 그 흔들리는 그런 삶과 신앙의 여정 속에 믿음을 잘 잡아줄 수 있는 말과 글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이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하여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경과 힘듦과 고난을 잘 이겨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당연히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씀이겠죠. 그것이 뭘까요? 네, 믿음으로라는 겁니다. 저는 영적으로 소리를 내지 않으셨지만 마음으로 다 들었습니다. 믿음으로라는 말이 7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마치 운율이 있는 노래 가사처럼, 오늘날로 말하면 랩을 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어떠한 일이 있었고, 믿음으로 어떠한 일이 있었고, 과거의 구약 성경에 있었던 일을 믿음으로 행하였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글귀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믿음으로라는 단어를 좀 이렇게 우리가 좀 바라봐야 이 뒤의 내용들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전체 내용은 이 믿음으로라는 말을 계속 반복함으로 우리가 흔히 믿음장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장 전체를 포괄하는 내용이 아마 11장 1절 2절 말씀이 되지 아니할까 싶습니다. 11장 1절 2절 말씀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그 증거들을 뒤에서 쫙 나열하고 있는 말씀들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이다라고 할 때에 이 실상과 증거는 무엇일까? 실상은 확신이라는 단어로 사용될 수 있는데 휘포스타시스라는 원어의 의미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아래에 서 있다, 어떤 기초를 두다, 토대를 두다, 어떤 실상과 본질, 뿌리를 두다라는 말로 믿음은 어떠한 것에 뿌리를 둔다라는 단어입니다.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는 엘렌코스라는 원어에서부터 왔는데요, 시험하다, 검증하다, 검토한 후에 비판하다, 이러한 단어에서 왔습니다. 따라서 한마디로 믿음이라는 정의를 11장 1절에서는 이렇게 정의하고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뿌리를 두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실체를 초월하여서 우리는 보는 것만 알고 보는 것만 믿는데 보이지 아니하는 그 어떤 영적인 것, 어떤 그 이면의 것, 초월되어 있는 어떤 초월적인 것에 우리는 그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배가 파도에 휩쓸리지 않도록 닻을 굳건히 내리는 것을 바로 이 뿌리를 내리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이 믿음장에서 11장에 말하는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뿌리를 두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에 우리는 뿌리를 두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우리는 신뢰하는 것으로 우리는 뿌리를 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박국서에서도 보면 고난과 역경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어떠한 말씀을 주십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계획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언약을 신뢰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야 할 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모습은 고난과 고통이고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었다 할지라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둔 그것에, 하나님의 미래에 보이지 않는 그 실체이지만 거기에 뿌리를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을 보면 믿음의 선진들은 그 약속된 것을 끝내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며 기다리며 그 약속을 믿는 삶을 신실하게 살았지만, 칭찬을 받았지만 결국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신약에 와서야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라는 통로는 그 주님을 따르는 것이고 그 주님을 신뢰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믿음으로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이 23절부터 31절의 본문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 세 가지 믿음의 종류를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2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 첫 번째 믿음은 애굽의 바로 왕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 모세가 낳았을 때 모세는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본인이 선택하진 않았지만 2세 이하의 아이들은 모두가 다 남자아이들은 죽게 된 운명이었지만 그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모세는 살아났습니다. 당시에 모세를 키웠던 부모와 또 본문에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히브리 산파들은 애굽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누구를 두려워하였다고 적고 있나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의미입니다.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이들을 살린지라. 이 모습을 보면서 당시에 세상의 그 주류라고 말하는, 세상의 권력이라고 말하는, 세상에서 해야만 한다라고 그것을 오히려 역행하며 비주류로 스스로를 살아가는 냈던 인생을 바라보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 역시도 27절에 세상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왜 세상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세상 왕이 노하면 우리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라는 인물과 이 히브리 산파들과 또 모세의 부모는 누구를 두려워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오늘 하루를 또 살다 보면 애굽 왕과 같은 세상의 권세와 법과 권력 앞에서 때로는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서 부딪히고 두렵고 떨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다고 하였다 할지라도 그 두려움과 그 염려는 변함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선진들이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이것을 돌파하였는지를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믿음으로 애굽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오늘 우리 앞에 닥쳐져 있는 애굽 왕과 세상의 앞에 우리를 치러오는 그 사람들을 우리는 담대히 이길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에 뿌리를 두며 하나님의 오실 것들을 바라며 계획하고 신뢰하는 그것에 뿌리를 둔다면 오늘 하루 반드시 여러분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권세 잡은 자도 두려워할 대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세상 권세 잡은 자도 하나님의 말 한마디 앞에서는 두려워 떨었더라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분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오늘 하루 살아내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24절부터 26절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영화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고난을 선택하는 믿음이 이 두 번째 믿음인 것 같습니다. 24절에 모세가 장성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장성하였다라는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에 돌아가는 일 정도는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는 알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것은 나에게 곧 부귀와 권세와 영화와 내가 무엇인가 뜻하는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은 다 할 수 있는 권력과 위치를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것을 버립니다. 내 앞길에 형통하고 앞으로 잘 나가는 그 승승장구하는 그 길을 버리고 이 모세는 고난받는 길로 선택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말하고 있습니까?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는 애굽의 영화와 재물을 얻으면서 내 것을 위하여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받는 것을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얼마나 귀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 앞에서 당장 부귀와 영화와 하나님 순환과 고난을 받으라고 우리 앞에 내던진다면 우리는 과연 이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선택했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Because of 믿음으로라는 이 단어 때문에 그래요. 이 모세가 어디에 뿌리를 내려놨다고 이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뒀다고 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것들에 더 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오실 그것들을 위해서 소망을 품고 살았기 때문에 이 모세는 그것들이 시시해 보였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줄 수 있는 모든 세상의 부귀 영화는 너무나 시시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중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귀와 영화를 다 주겠다는 사단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그 부귀 영화를 다 던지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느 자리에 나아가셨습니까?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셨습니다. 왜요? 그 길을 기꺼이 가시는 것이 예수님께는 분명히 기쁨이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길과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이루실 그 구원의 계획을 이 예수님께서는 분명 기뻐하셨을 겁니다. 세상에서 나 혼자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 맛보지 않고는 모른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을 탐내거나 그것을 조금이라도 기웃거리거나 그것을 바라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귀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실 그 하늘나라의 것을 품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면 이 땅의 것이 시시해 보이는 것입니다. 전도서에서 말하는 것이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말씀이 바로 여기서 재물과 모든 성공을 던져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과 소망, 주님이 다시 오실 것들을 기대하며 우리의 삶에는 그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믿음일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29절부터 31절 말씀에 보면 참 어리석음을 선택하는 믿음이 등장합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라고 말했지만 그 당시에 보면 바다가 물같이 이루고 있는 그 곳을 향하여 돌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앞을 향하여. 그리고 여리고성과 같이 적군과 싸우고 있는 그곳에서 그들은 아무 말 하지 않고 빙글빙글 돌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으로는 가장 어리석은 선택이고 가장 어리석은 방법이었지만 갈라지지 않는 바다와
수많은 적군과 초롱성 같은 그 성 앞에서, 그리고 또 자신의 민족을 배반하며 기생라합은 그 적군의 정탐꾼을 받아들이는 그 모습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하지만 그 어리석지만 그들이 뿌리를 두고 기초를 두고 있었던 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구원하신 그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분 자체를 바랐기 때문에 그들의 그 결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행하였고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린 하나님의 계획은 이 믿음을 통하여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불가능하다고, 그건 절대 안 된다라고 말하는 그것,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고 하라고,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가능한 것을 가는 길이 아닙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는 것이 기독교이며, 하나님의 역사는 불가능한 것을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제부터 우리의 기독교의 야성은 그 하나님이 불가능한 것을 되게 하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기도를 통하여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역사는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것, 홍해가 갈라지는 것,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으며 오늘 교회에서 믿음을 강조하며 삶에서 믿음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한다고 하는 분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이 믿음, 오늘 삶에서 이루고 실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4장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넘어서 동의하고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순종의 현장에 여러분 깊은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오늘 하루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